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주소가 뭐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공식에 따라서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의 마지막 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12과의 제목이 뭐죠? 새 계명 사랑하라. 1, 2, 3권 시리즈의 마지막 책 마지막 과가 바로 이 주제로 끝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라. 새 계명 사랑하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공과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공과 끝나고 다음 주는 한 주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재 1, 2, 3권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저자는 똑같아요. 오카노 목사님의 사역훈련 시리즈를 합니다. 제자훈련 시리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리즈가 바로 사역훈련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고 사역자는 일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 사역할 것인가, 사역의 훈련을 받는 교재 시리즈인데 제자훈련 다음에 1, 2, 3권에 그 사역훈련 시리즈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5월 29일입니까? 금요일이? 다음 주가 오늘이 15일이고 다음 주가 20일이고 그 다음 주가 29일이니까 맞네요. 5월 29일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드리는 건데 다음 주에 수료증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금요일 날 오실 때마다 출석 체크를 잘 하셨겠지만 혹시 소리하신 분 계시면 출석 부를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참석했는데 왜 체크가 안 됐을까 그런 거 있으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쭉 파악을 했는데 아직 참석하시면서도 출석부에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오늘은 가시기 전에 출석 체크 좀 확인을 하셔서 다음 주에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인교육부에서 계획은 지금까지 전체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신 분들은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한 6, 70명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출석부에 한번 자기 자신의 출석 현황이 제대로 잘 체크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특강하고 수료증 교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 훈련 시리즈 1, 2, 3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꾸준히 금요 모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계획을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한 5주 사역훈련 시리즈를 한 다음에 7월, 8월은 방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 하고 12월과 1월은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다시 시작을 하는 1년에 4개월 방학을 하고 8개월 이 금요 모임이 진행이 되는 거 여러분 참석하셔서 대략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 개인 일정을 계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그러면 12과 새 계명 사랑하라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 생략하고 1번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2절, 3절,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죠? 행위가 있었고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인 자를 시험해서 그것을 판명한 일을 잘한 거죠. 또 참고 뭐 했다고요?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무슨 행위를 미워했다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회,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충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장점이죠. 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음향이 있듯이 이러한 장점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 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이죠? 니골라당은 어원적으로는 니골라라는 말이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세우기보다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정복하려는 특성을 지닌 당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위가 부패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실을 지닌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 자신이 그렇게 변질됐는지 아니면 니골라라는 간판을 내건 잘못된 무리들이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니골라 당은 그렇게 백성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자유를 오용 남용해서 우리가 자유인인데 무엇인들 못하랴 방탕과 방종에 빠져 있었던 초대교회의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워낙 정통을 자랑하는 교회다 보니까 뭐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옳다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6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 그것은 너무 정통을 자랑하고 교리 건전성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3번, 처음 사랑에서 처음이란 말은 새롭고 깨끗하며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젊은 남자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이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이 처음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된다. 주님은 심각한 증세라고 경고하신다.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을 때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까? 무엇 같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처음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려 있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봐서 3번 질문에 적용에 해당되는 질문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과 같은가 다른가? 이웃에 대한, 가족들, 교인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은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이단과 싸우고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던 그 교회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워낙 정통 교리에 투철하고 이단을
비판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됨을 폭로하고 이런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리에 충실하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나머지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하여튼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 교회 속에 속한 우리들도 불완전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이 완전하신 데 비하여 우리는 그 어느 하나에 치중을 하면 다른 하나는 소홀히하게 돼.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 진리에 투철하려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이 양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에 나온 말씀 같습니까? 신약에 나온 말씀 같습니까? 신약이겠죠. 신약 중에서 어느 책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장절까지 기억을 하신 분 계십니까? 몇 장 몇 절이죠? 4장 8절하고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중에서 역시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는 A is B라는 이런 명제, 아주 간명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중요한 말씀이 다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대 속성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대 속성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사랑에 해당되겠죠. 진리는 이 중에서 거룩에 해당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에 투철하려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진 교회, 은혜가 상실된 교회가 된 거죠. 장로교는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가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기가 쉬운 교회인데 어느 쪽 같습니까? 거룩 혹은 진리 쪽에 치중하다가 사랑 혹은 은혜를 잃기가 쉬운 특성이 있지 않는가. 반면에 감리교 또는 순복음교의 경우는 사랑 혹은 은혜 쪽에 치중하다가 거룩 혹은 진리 면에 있어서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이 많지만 거룩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은혜가 풍성하지만 진리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거룩을 추구하는데 사랑을 소홀히 하고 진리에 치중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이 두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에 횡축과 종축이 만나듯이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 혹은 사랑이라고 할 때 십자가는 그 양자가 만나죠.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 긍휼 은혜지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데 우리는 늘 부족해서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가 다른 한쪽이 부족해지기가 쉬운 거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번 질문. 만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엇을 옮기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뿐이죠. 이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손에는 7별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했을 때 7이라는 수는 어떤 수라고요? 완전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은 거닐고 계신단 말이죠. 샬롬 교회도 오셨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에 주님은 거니시고 계신데 주님의 손에는 7별이 있다라고 했을 때 7별은 뭘 상징한다고요?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회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또 토렌스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에비뉴 오브 처치스에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버만 에비뉴. 버만 에비뉴. 누구는 보문동이라고 하던데 이 버만 에비뉴 상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맨 밑에 옛날에 빛과 소금 교회였던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있고 좀 올라오다 보면 코너스톤 교회가 있고 좀 더 올라오다 보면 세플베다 쪽에 옛날에 새창조교회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좀 더 올라오면 우리 샬롬 교회가 있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캘버리 채플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원 패밀리 처치가 있고 정말 여기 에비뉴 오브 처치스 아니에요? 보문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어디서 제가 떨어졌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이 샬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지역에 세우셨을 때 여기에 깊어가는 죄악의 어둠을 밝히도록 빛을 발하게 하셨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다. 하나님이 그 시대적으로 하시려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이니 이건 정말 심각한 책망이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 혹은 거룩에 치중한다는 명분으로 사랑과 은혜를 상실하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희석이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 주어진 특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일컫는 것입니다. 6번, 진리가 살아있고 성결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지만 사랑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함과 동시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물론 진리가 있어야 하지만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반쪽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랑의 결핍, 사랑의 상실로 인하여 그 교회는 주님께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2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3번,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온통 던져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리켜 인격적인 헌신한 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전 인격적인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 뜻, 전 의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가? 이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죠?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뭔가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말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뭐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뭐라고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니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죠. 누군가가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명예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알쏭달쏭한 두 개를 전자 후자로 물으니까 뭐가 전자였는지 뭐가 후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이 아버지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안 그렇죠.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소위 목적격적 소유격이라고 해서 이 의라는 소유격이 그 앞에 나온 것이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바로 목적격적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여력,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별히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5번,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어떤 사랑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리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에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인간이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스스로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함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반사시키고 반영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마치 해와 달이 있는데 해가 빛을 발하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이루어 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해서 보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6번,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의미는 무엇인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의 의미 뭐겠어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먹이고 쉬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가리켜서 너무나도 황금과 같이 중요한 규칙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The golden rule. 뭐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죠. 비교종교학에서 하는 말이지만 The silver rule도 있습니다. silver rule. silver rule 뭐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노노 공자 맹자에서 하는 말인데, 실버룰은 남이 너한테 안 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너도 남한테 하지 말라, 그런 거.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소극적이에요. 남이 너를 무시하는 거 너 싫어하지 않느냐? 그럼 남이 너한테 안 해줬으면 하는 거 너도 남을 대하여 하지 말라. 너도 남을 무시하지 말라. 실버룰이란 말이에요. 황금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너를 존경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남이 너를 사랑해 주기를 원치 않느냐? 그러한 것처럼 너도 남에 대해서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게 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웃사랑,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랑의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놓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강령이 뭐예요? 정당의 강령이 있죠. 정당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당의 존재 이유, 과제, 특성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강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했을 때 율법과 선자는 뭘 가리킵니까? 율법과 선자는, 율법 플러스 선자는 뭘 가리켜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 테스먼트가 비교가 되는 올 테스먼트,
우리는 그렇게 구약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구약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잘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지금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고,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의 계명의 본질적인 특성에 바로 황금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나도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과 황금률이 일치하는, 상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령이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계명에 온 구약 성경이 다 걸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강령.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과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과 계명들은 전부 이 사랑의 계명에 다 걸려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다른 모든 계명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범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계명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수백 가지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주님께 배워서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3번 넘어가겠어요. 3번. 고린도전서 13장 2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본질 15가지. 혹시 이 말씀 암송하신 분 계세요? 사랑의 15가지. 암송하신 분 계세요? 네. 자, 암송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의 15가지 특성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모가 그렇게 우리가 흠말 많은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체 어떤 품성인가? 그것이 15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하실 때나 개인 기도 하실 때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이 대화의 상대, 여러분이 교통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상상해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그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할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 15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실감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3번 이상의 15가지 사랑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5가지 사랑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오래 견디고 참는 인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오래 견디고 참는 거, 인내가 감정입니까? 인내는 감정은 아니죠. 인내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이고 행동이죠. 우리는 마음이 동하든 그렇지 않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마음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자도 있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주님은 마음 상태, 특별히 감정 상태에 매이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신다. 그 예를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지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원수에 대한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와 행동이다. 4번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가? 그리고 왜 사랑은 영원한가?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비하면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사랑은 목적같이, 믿음과 소망은 수단같이이죠. 4번 사랑하는 말을 들 때마다 당신의 양심에 고통을 주는 사연이 있으면 조용히 적어보라.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정리를 좀 하고 이걸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15가지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음 주는 좀 숙제가 좀 많습니다. 이 15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감정을 언급하잖아요. 어떤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감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대부분 다 의지적이고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감정이 아니죠. 다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실천과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성경은 정말 어리뻥뻥한 사회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탄이즘을 가르치지 않고 긴급윤리라고 하듯이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인데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체유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 내가 그 사람이 처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해와 체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 내가 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사정, 그의 형편, 그의 처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이해와 체휼이 사랑의 한 요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존경, 리스펙트이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거죠. 선대해 주는 거죠. 그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의를 잃어버린다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존경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어느 사람도 내가 그에게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안목을 갖게 된다면 우리 이웃들은 다 나의 스승들이죠. 무언가 내가 부족한 그 면에 있어서 그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존경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믿어주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는가. 만일 내가 너무 이해심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측은지심이 내게 없다면 나는 정말 사랑이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우습게 본다면 나는 정말 지금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다면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이 지금 사라진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특성, 여러분 암송 구절인데 다음 주 숙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온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여러분이 암송을 해오시는데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저로서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남을 이해하고 제어하고 남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과는 마치고 마지막에 카도스의 은혜. 카도스란 말은 likewise,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뜻의 헬라어입니다. 내용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써 우리가 제자훈련 시리즈 1, 2, 3권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특강,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같은 저자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훈련 시리즈 1, 2, 3권을 5월 2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오늘 가시면서 출석부에 자기 출석 현황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특강과 그리고 수료증 수여와 그리고 책거리 같이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끝났다고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이 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암송한 말씀 항상 저희들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역 훈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께 훈련을 받아 쓰임받는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